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성도, 삶의 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 예배당 강단에 이렇게 제가 또 처음 서니까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벨,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9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이다. 여기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인생이 마치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해 주신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아는 이 지혜로운 성도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기쁨. 지혜로운 삶의 태도,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네, 기쁨입니다. 기쁨.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 인생을 이 선물로 주어지고 누군가로부터 허락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은 또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얻은 그 결과들, 열매들도 다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별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또 음료를 마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은 기쁜 마음으로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8절에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또 9절에도 보시면은 즐겁게 살지어다. 10절에도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에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그런 특별한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은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온유가 초등학교 1학년 가을쯤에 이제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금요일쯤에 학교에서 이제 밀양으로 체험학습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에 그 주간에 또 교회 학교 부서에서 야외 소풍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일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 주 월요일부터 기분이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기대돼 이러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1학년이라서 학교에서 이제 처음 체험학습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기대되고, 교회에서 또 야외 소풍을 가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고 들떠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자려고 이제 누워서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엄마 나 이번 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온유야, 이번 주 재밌겠다. 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초도 안 됐는데 갑자기 조용하게 벌써 잠 안 온다 해놓고 이렇게 잠이 벌써 들어버린 거예요. 그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가는데, 목요일인데 목요일 아침에 저희 그 아들 온유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더라고요. 아침 6시 30분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온유야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그러니까 왜 빨리 일어났을까요? 너무 기대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그 주간에 체험학습 가고 소풍 가면서 엄청 기분이 좋았고, 가서도 너무 재밌게 이렇게 놀고 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것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학습, 소풍, 이게 매번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해줘서, 허락해줘서 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이죠. 만약 이것이 당연한 거다, 매일 하는 거다, 그러면은 별로 기쁘지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건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고 누군가가 허락해줘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뭐라고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물질도 포기하고 건강이나 안정된 그 삶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뻐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이 기쁨이 있으면은 허무와 헛된 쾌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있어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교회는 올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렇게 새 예배당에 우리가 입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당연한 게 아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이다.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울산교회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크게 기뻐하며 이 새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최선입니다. 최선. 지혜로운 삶의 태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최선이다. 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솔로몬은 8절에서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 깨끗한 옷을 입고 언제 머리에 향기 나는 좋은 기름을 바릅니까? 언제 바르죠? 네, 좋은 날에 잔칫날에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삶을 잔칫날 같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이 스올, 죽음에 이르기 전에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최선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최선의 반대말. 네, 최선의 반대말은 나태,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수많은 교부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큰 죄들을 7가지로 정리를 한 것인데, 이 7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나태라는 죄가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태라는 죄는 이 죄의 독특한 점은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참고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까, 이것을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초보 마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초보 마귀 1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초보 마귀 2가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옆에 또 초보 마귀 3이 옆에서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다 맞는 말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짬밥을 많이 먹은 가장 이제 고참 마귀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도 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전도 마음껏 하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자. 이 마음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마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나태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교부들은 이 나태라는 죄가 가장 무서운 7가지 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마태복음 우리 25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 종을 뭐라고 책망하는가? 이어서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 혼이 났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나태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저희 아들 온유가 체험학습 이렇게 가서 소풍을 가서 너무 기뻤다고 했는데, 체험학습 가서 소풍 가서 어떻게 놀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 놀았을까요? 어떻게 놀았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정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놀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그 사진을 이제 봤는데 보니까 완전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다른 애들은 그 정도로 안 흘리는데 머리가 완전 다 젖어가지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그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완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 삶을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해 주신 이것을 아는 이 성도, 이 기쁨은 최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포용입니다. 포용. 세 번째,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기쁨. 두 번째는 최선. 세 번째는 포용입니다. 포용. 포용이 무슨 뜻인가? 포용이 사전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은 다른 사람이나 그 잘못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용의 뜻을 알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발이 빠르다고 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먹을 것이나 재물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아무도 자기의 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이다. 이것을 말할 뿐더러 12절 그 끝에도 보면은 호련히 임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서 결국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사라진다면은 그 인생이 재미가 있을까요? 사실 몰라서 인생입니다. 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나 자신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포용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헤벨,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아들이 온유가 체험학습 소풍 가는 거 너무 기뻐하고 또 가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놀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주간에 또 한 가지 특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태도였는가 하면은 저희 집에 아이패드가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이 동생과 이제 그걸 서로 보려고 이렇게 막 싸웁니다. 예, 내가 볼 거야,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뺏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주간에는
저희 아들 오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동생에게 양보를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특히 이 체험학습 하고 소풍 가기 전날, 그리고 갔다 온 그날 이 동생에게 이 아이패드를 양보를 이렇게 너무 잘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무엇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좀 갖다 붙인다면은 체험학습 가고 야외 활동 가는 그 큰 기쁨이 동생을 포용하게 만든 것이죠. 사실 참 웃긴 게 그 아이패드 자기들 게 아니라 제 겁니다. 네, 제 건데 제가 설교할 때 쓰려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는 못 보고 아이들 이제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제 보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아이패드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제 아이패드 이거 비싼 건데 아이패드에서 막 이 과자 냄새가 나요. 과자 냄새가 나고 막 더러운 거 막 끈적거리는 거 묻어 있고 이러면은 제가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어떠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네, 아이들의 이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고 받아들이려는 이 포용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일부러 이제 예화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때문이냐면은 기쁨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최선으로 이어지고, 또 기쁨은 또 무엇으로 또 연결되는 것입니까? 포용으로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사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포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삶을 사는 이 성도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최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도 이어집니까? 포용으로도 이어진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이 삶의 태도가 최선의 태도로 이어지고, 이 기쁨이 포용의 태도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다투고 서로 교만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감싸고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상대방을 품고 상대방의 이 잘못까지도 감싸고 포용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3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여정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포용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결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최선, 포용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